할렐루야. 아멘. 깜짝 놀랐어요. 비둘라고. 우리 오랜만에 만났죠?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안 하신 분들 향해서 한 번 더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샬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사회평론가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2000년도에 책을 하나 썼는데 한국에서는 그 책의 이름이 소유의 종말, 소유가 종말되었다.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책 제목이 번역되었습니다. 자, 근데 원래 그 제목이 뭐냐 하면 The Age of Exodus라고 해서 접속의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유는 종말이 되고 접속은 이제 접속의 시대가 열렸다. 뭐 이런 차원의 내용인데, 그는 이 책에서 90년대 이후에 계속되어 온 우리의 소유, 그죠?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시대가 이제 종말을 맞이하고 이제 접속의 시대, 즉 관계의 시대로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속도가 가장 빠른, 그죠? 속도가 아주 중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물건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작용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일찌감치 그분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보면은 옛날과 지금의 모습 가운데 봤을 때 컴퓨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컴퓨터는 옛날에 되게 가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는 8개월만 되면 용량이 2배로 뛰고, 그리고 오히려 가격은 떨어지게 되죠. 네? 컴퓨터뿐만 아니라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도 맨 처음에 샀을 때는 고액으로 사지만 불과 1년, 2년 지나가면 그게 저가로 나아가게 되고 또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시대가 자꾸만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옛날에는 소유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사용하는 개념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회와 여러 가지 그런 관계식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문을 예로 들어본다면 소유의 종말의 개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신문을 우리가 봤을 때 요즘엔 신문도 잘 보지 않아요. 인터넷 신문이나 뉴스를 봤을 때 신문보다는 손안에 든 이 핸드폰을 통해서 많은 그런 시사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일단 옛날에는 이 신문을 되게 소중하게 여겼죠. 왜냐하면 그날 기사들이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신문을 가지고 있어도 그 신문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놓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나면 이제 지나간 그 기사들은 다 과거로 이제 돌아가는 거니까 그것은 어떤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이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하는 21세기에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접속이 중요하다. 즉,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 이것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접속하느냐. 그것에 따라 그 사람의 능력이 평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목격하는데 이런 걸 많이 목격하죠. 우리 주위 사람들과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사람들과 접속, 그러니까 지금 관계식을 잘 맺었느냐, 맺지 않았느냐, 그건 어떤 걸로 이렇게 기준을 삼을 수 있냐 하면, 그 집안에 이제 애경사가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애경사가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을 때, 그죠? 와, 저분은 참 관계식이 좋았나 보다. 근데 애경사가 있는데 사람이 썰렁한 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식이 좀 좋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판명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 사회는. 그래서 어떤 그렇게 크고, 즐겁고, 기쁘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 주는 것이, 예?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많이 관계심을 위해서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그 아픈 사람을 위로하러 가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쁨을 나누어 줬을 때 그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게 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접속을 하는 것, 즉 관계심을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자, 이처럼 21세기에는 소유보다는 접속이 중요하다라는 그 개념을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주장 안에 성경적인 원리가 있어요. 예, 성경적인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혼자 계셔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 삼위로 계셔요. 세 분이 하나로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 자체가 커뮤니티, 즉 사회성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사회성을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인생을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또 누굴 만드셨어요? 우리 인생들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는 결국 관계십이죠. 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십, 아래로는 우리 인생들과의 관계십.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성경적인 원리.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은 이 본문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관계를 통한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할 때에 관계십이 할 때는 두 가지 관계십이 있어요. 먼저 위로는 수직적인 관계십 그리고 아래로는 수평적인 관계십.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난 주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요. 이 십자가의 기능이 뭐냐 하면 이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옆으로는 인생들을 향하는 뜻이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어요. 의미.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관계십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십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관계십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관계십 안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십이 있어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놨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많은 다양한 은혜들, 이것들이 끊어져 버리게 만들어요.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십을 다시 열어놓았어요. 아멘? 그래서 그 열어놓은 그 은혜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 열리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선행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심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해요. 아멘? 인생들은 하나님 안에서 관계심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이유로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길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더더군다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공급받아야 돼요. 영적인 은혜, 육적인 능력, 모든 걸 다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지면 그것들이 공급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면 화분이 있죠. 네? 우리 김옥재 안수집사님하고 송충근 우리 안수집사님께서 이번에 화분을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에는 꽃꽂이를 잘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꽃꽂이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동성교회라고 하는 그 동성교회 사역하는 그 교회에서는 사모님이 꽃꽂이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꽃꽂이를 꼭 하는 거예요, 꽃꽂이를. 그래서 꽃꽂이를 누가 헌금을 하면, 그 금요일만 되면 꽃시장에 가서 꽃을 한 나름 사다가 토요일날 꽃꽂이를 해서 아름답게 꽃꽂이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꽃이 피었을 때는 되게 아름답게 피어져 있지만, 그 꽃은 죽은 꽃입니까? 사는 꽃입니까?
죽어 있는 꽃이죠. 죽어 있는 꽃.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이것이 어디와 끊어졌습니까? 줄기와 끊어져 있죠. 근본과 끊어져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죽은 꽃이에요. 다만 약간 유지만 되어져 있을 뿐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근본이신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접속이 끊어지게 되면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는 죽어 있는 상태로 변화되죠. 그래서 먼저 관계식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식이 뭐냐? 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식. 아멘?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이 어떤 주간이에요? 지난 이제 4월달이 고난 주간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부활주도 있었죠. 고난을 지나 영광의 그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부활 주일로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실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 예?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복을 약속하셨는데 예? 그 약속이 끊어졌어요. 어디서부터?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전도서에서 보면은 인생 자체를 슬픔과 수고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우리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인생 자체가 그래요. 왜냐하면 죄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느냐?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다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심판의 날을 지금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 나라가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도래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식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약속을 부여잡고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요. 이 관계식이 먼저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셨단 말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인 거예요.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계 2차 대전 때 옛날에 전쟁이 많았죠. 태평양 한가운데에 미국 해군 함정 한 척이 있었는데 일본군이 한 포를 쏴가지고 그 배가 이제 자초할 위기에 침몰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 선원들이 배가 침몰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 뭐냐면 배 안에 있는 무거운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바닷속에 먼저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던졌지만 그 배가 계속해서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 선원들이 마지막까지 군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해군 병사의 품속에 있는 그들의 애인 사진, 가족 사진, 뭐 이런 소중한 사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피땀 흘려서 버려놓은 재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과도 같은 이 목숨입니까? 네? 아니면 장수하고 싶은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입니까? 또 이외에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입니까? 네? 저는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만큼은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아멘?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면 마지막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에 환란이 오고 우리의 삶에 미혹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큰 역사를 일으켰던 이 바나바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이렇게 권면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큰 이 역사를 일으켰던 이 바나바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께 붙어있어라. 성도들은 주님께 붙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예수께 붙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수직적인 관계예요. 수직적. 성도는, 아니 인생들은 반드시 붙어야 할 것이 뭐냐, 이 수직적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수평적인 관계가 아름답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자, 성도는 수직적인 관계를 연 후에는 수평적인 관계를 열어야 하는 거예요. 이 수평적인 관계가 뭐냐 하면 인생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 더더군다나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인생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성제 자매들. 아멘. 한 지체들이죠. 우리 지체들.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넘어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아야 할, 그죠? 찾아야 할 영혼들. 그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죠. 자, 사람 인자를 이렇게 한자로 보면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되죠. 이건 뭐냐면 서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서로 의지. 서로 인간은 그래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다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 짝의 필요성을 아담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했던 첫 번째 문화 사역이 뭐냐면 아담 앞으로 동물들이 이제 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혼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쌍으로 지나가요. 쌍으로.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저 이름은 그다음에 뭐 어떻게 생겼으니 뭐라고 지금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면 그 이름이 그 짐승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근데 혼자가 아니라 전부 다 쌍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다른 동물들은, 다른 식물들은, 다른 생물들은, 피조물들은 전부 다 짝이 있는데 나는 짝이 없네. 와, 나도 짝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딱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필요성을 아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성을 채워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필요성이 있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럼 그걸 가지고 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너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그 필요한 것을 지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아담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담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했느냐. 그 문화 사역이 없었으면 아담이 짝이라는 것이 뭐 별로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들 다 보니까 다들 다 짝이 있는데 나만 혼자네? 나도 짝이 있었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을 그래서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죠. 그리고 갈빗빛 하나를 취하여 꿀만 여자를 주셨어요.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셨을 때 아담이 흥분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아멘? 너무나 좋다. 아담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짝. 자, 그런데 그 짝이 뭐냐? 돕는 배필이래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바로 돕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느끼신 것처럼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면 인간은 혼자 살면 안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독불장군으로 살지 말고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헬퍼, 즉 얼마나 많은 그 협력자를 얻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협력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며 성경의 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삶은 단수로 얘기하지 않아요. 복수로 얘기해요. 하나가 아니에요. 둘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아멘?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또 말씀해보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도 세 분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함께 생활하는 것을 좀 기뻐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 같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다라는 것.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그런 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들의 관계에서 어떤 축복의 은혜가 있는지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관계의 축복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관계의 축복이 주는 그 은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성도들과 서로 관계를 맺으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협력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협력의 축복. 아멘?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뭐냐? 두 사람이 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는 일보다 두 사람이 하면 더 많은, 그죠? 열매를,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일반 학교에서 우리 수학 공식을 얘기할 때 1 더하기 1은 뭐죠? 2죠.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공식이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어요.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1과 1은 사람과 사람이겠죠. 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한 사람이 천을 쫓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천을 어떻게 쫓아요? 두 사람이 만을 쫓을 수 있어요? 못 쫓으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내어줬더니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아 1000명을 몰아낼 수 있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몰아내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는 한 사람이 일밖에 할 수 없어요. 좀 많이 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대로 한다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면 2000명밖에 쫓아낼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데 두 사람은 10,000명을 쫓아낸다. 이게 합력하면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만큼 그죠?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9절에 좋은 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의 그런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 아멘? 아멘.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관계식의 가장 게 뭐냐? 서로 협력하고 협력했을 때 우리의 삶에 큰 그 에너지, 큰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런 협력자들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협력자가 누구겠습니까? 자기 짝이겠지.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죠? 짝, 부부의 짝, 그죠? 이 관계식을 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이 서로 접속하면 위로의 축복이 있어요. 위로의 축복.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죠, 어려움. 그래서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폭풍 한가운데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준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가만히 나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그냥 그걸 공감해주기만 해도 큰 힘이 돼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 아무리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외쳐도 아무도 그거에 공감해주지 않고 아무도 그 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더 억울해지고 더 비참해져.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옆에 와가지고 토닥여주면서 그 얘기를 듣기만 해도 그죠? 그 입장을 그냥 이해만 해줘도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관계 시대에 오는 위로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화가 뭐겠습니까? 네? 누군가 옆에가 있는 사람, 그죠? 자기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떨 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나도 그 누군가를 일으켜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도 어려울 때 일으켜줄 수 있고 아멘. 먼저 우리가 위로자가 되시길 바라요. 아멘. 먼저 우리가 도와주는 자가 되십시오.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나눠주시고 공감해주고 그분을 이렇게 다독거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한 청년이 그가 슬픔에 잠겨있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어떤 이유 있는지 큰 시리에 빠져서 지금 슬픔에 잠겨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신의 섭리에 대해서 전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왜 당신이 불행해졌는지 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너머에, 죽음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지 종교적인 관점에서 막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모두 다 맞아요. 진리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이 듣기에는 어떻겠습니까? 되게 듣기 싫고 거북스럽고 부담스럽고 그 청년의 마음에 빨리 그 사람이 가주기를 바라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가십시오. 그래서 그가 떠나갔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청년의 곁에 딱 앉아 있었어요. 그는 그냥 1시간가량 그 옆에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민망했는지 그냥 이 청년이, 슬프게 빠져있는 청년이 먼저 말을 한마디 하고 내가 지금 좀 이렇습니다 하고 자기가 먼저 오픈을 하니까 그렇습니까? 하면서 한마디 다독거려주고 그랬더니 그 사람, 그 청년이 마음에 그 슬펐던 기운들이 사라지고 큰 힘을 얻고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위로는 바로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가만히 옆에만 있어주는 거.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같이 있는 분들 그냥 손잡고, 지금 우리 두 분하고 두 분이 이렇게 손잡고 계시는데 손 잡고 계십시오. 네,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큰 위로가 되시기를,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의지의 축복이 있어요. 의지의 축복.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팔레스타인 지방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되게 커요. 그래서 낮에는 때야볕이 아주 뜨거워요. 그런데 밤에는 아주 추워. 그래서 그들의 옷이 낮에는 해를 가리고 밤에는 그걸 가지고 덮는 거죠. 네? 그래서 밤과 낮의 기온차가 되게 이게 심한데 그때 서로 체온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큰 의지가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19절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위대한 종 엘리야 선지자가 놀라운 능력으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르와 가부의 집에 가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와 그리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어요. 또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베풀었죠. 또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의 곁에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갈멜산에서 이렇게 승리를 거뒀던 그는 오히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14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나를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올려주십시오. 이제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겼다. 네가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선지자 7,000명을 남겼다. 그러니 외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이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의지지, 의지. 우리 인생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의지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 관계심이 바로 의지의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성도들의 이 관계심을 통해서 보호의 축복이 있어요. 보호의 축복.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가 있죠. 또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힘을 모은다면 서로가 서로 보호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혼자 싸우는 것보다, 그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한 사람은 패하고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는데 세 겹줄, 세 사람 이상 되면 이거는 완전히 끊어지지 못해. 완전히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관계식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인생길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해요. 더불어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이 관계식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어느 책에 보니까 외국으로 이민 간 한국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는데 한 한국 사람이 가게를 오픈하면 주변에 있는 현지인들이 가게에서 아이고 이제 망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가게 옆에 한국인이 와서 가게를 차리면 아이고 이제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되게 부지런해요. 외국 나가서 하는데 되게 부지런한 거예요. 가게 문도 자기보다 일찍 열고 더 친절하고 서비스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 가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현지에서는 한국 사람이 옆에 가게를 차리면 이제 꼼짝없이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다음이에요. 뭐냐 하면 한국 사람이 그 가게 옆에 다른 한국 사람이 와서 가게를 열면 이제 나는 살았다. 근데 두 사람이 경쟁을 한다는 거죠. 경쟁을. 서로 의지하고 서로 보호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경쟁하다 보니까 서로 뭐 가격 다운하고 뭐하고 하니까 서로 이렇게 하다가 망해버리게 돼요. 그럼 자기가 어부지리로 자기 가게가 살아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심이 있을 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면 망해요. 하지만 서로 협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수.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해야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서로 연합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연합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12절의 말씀,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연결되십시오. 연결을 해야 끊어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목사님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성도들 관계가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한 교회에서 뿌리를 잘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관계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좋죠. 좋다가
또 사람인지라 시험이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붙잡아 줄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끊어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도 놔지게 되고 삶도 놔지게 되고 신앙도 놔지게 되고 그러므로 세 겹줄로 신앙 안에서 연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의 중요성, 즉 접속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멘. 둘째는 성도들과의 관계, 바로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공급되어지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영적인, 육적인 그런 영양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아주 중요해요.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관계 축복 4개를 말씀드렸는데, 첫째, 협력의 축복. 둘째, 위로의 축복. 셋째, 의지의 축복. 넷째, 보호의 축복.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축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축복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의 관계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풍성한 은혜의 삶이, 관계의 삶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심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서로 지체들과의 관계심도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4가지의 관계의 축복을 주셨는데, 협력의 축복, 위로의 축복,